시간 가인의 비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한 분쟁의 주체자인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참모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자들의 내면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면의 파괴가 먼저 선행되고 실행에 옮겨지게 됩니다. 소위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않는데 일어나는 행위는 없습니다. 마음이 변하고 나서 곧이어서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택시 살인 강도 사건을 듣게 되었습니다. 택시 기사를 살해한 가해자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그렇게 잔혹하게.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기사가 길을 찾지 못해서 한마디 했는데 거기에 대고 또 이 기사가 대꾸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화됐다. 격화되던 가운데 자기 가방에 넣어뒀던 칼을 꺼내서 내가 살해를 했다.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렇게 된 일이다. 서로 싸우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처음에는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그 말만 들었다가는 그 마음이 이제 서로 싸우다가 이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감정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동, 내 이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행동. 보통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가방에 칼까지 들고 자기 호신용으로 들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 칼을 꺼내서 실행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즉 그 가해자의 마음이 처음에 변했고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파괴되고 난 뒤에 폭력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도 먼저 무엇이 파괴되었느냐? 내면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인 행위가 이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비극입니다. 이 가인의 내면은 어떤 상태에 있었길래 이런 가인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이 없었습니다. 가인의 비극은 믿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비극은 무엇이냐? 첫째로 마음속에 믿음, 그의 영혼 속에 믿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부재가 그의 비극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나오는 선은 뭐냐?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것은 가인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믿음이 있다면 어찌 분하겠느냐? 어찌 고개를 들지 못하겠느냐? 이 뜻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무엇이 없었느냐? 믿음 자체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의 뭐만 보신다? 믿음만 보십니다. 그가 얼마나 큰 재물을 가지고 오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몸을 쳐서 고행을 했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심 있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나에게 나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나오느냐? 믿음을 가지고 나오느냐? 그거는 보십니다. 우리가 굳이 시간을 들여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을 사모하는 시간이며 믿음을 강화시키는 노력만이 있는 시간이 됩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가인의 비극입니다. 비극적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인의 비극.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믿음만 보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몰랐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아벨은 하나님께서 믿음만 보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는 믿음만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 타령만 하는 겁니다. 이 가인은. 내가 곡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이다. 아벨은 동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다. 동물을 더 좋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말을, 이상한 타령을 하는 겁니다. 곡물이든 동물이든 상관없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곡물로 드리는 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를 에바를 탁 빻아가지고 밀이든 보리든 빻아가지고 다 그걸 태웁니다. 그러면 그 태우는 냄새도 하나님께서 흠량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곡물이든 동물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가 믿음 없으면 보지 아니하고 엉뚱한 걸로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 가인은 하나님께서 믿음만 보신다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걸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무소불위하신 분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자, 무소부재는 아시다시피 없는 곳이 없다. 어디서든 계신다. 이 뜻이거든요. 무소불위, 못하는 일이 없다.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분이시고 평화의 자리에도 계시고 다툼의 자리에도 계시고 전쟁의 자리에도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가인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9절 10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동생을 들에서 쳐 죽였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는 거죠. 가인에게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10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니까요.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에게 동생 아벨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계실까요? 몰라서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다 알신 겁니다. 네가 돌이든 주먹이든 동생을 쳐 죽일 때에 나도 너 옆에 있었다. 어디서든지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 가인은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동생을 죽일 때에 보지 못하셨으니 모를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도 어리석은 믿음이죠.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에게 대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생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믿음의 어리석음입니다. 가인의 비극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무소불위하신 분이신 줄 몰랐습니다. 세 번째로 가인의 비극, 이기심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14절 말씀. 이제 다 들통이 났습니다. 들통이 나서 동생을 죽인 것도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까지 내리십니다. 너는 이제 이제는 이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좋은 곳에서 쫓겨나 이제는 너는 이제 유랑하는 삶을
유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자,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그냥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떠도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저주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너가 뭘 해보려고 해도 그것에 대한 소산물, 생산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과를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아니, 동생 쳐 죽였는데 하나님께 그에 합당한 죄값을 이야기해 줬어요.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 그냥 유리하는 삶 정도에서 사는 것으로 내가 죄값을 묻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적반하장, 또 유분수지.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워. 이 죄값이 너무 세다 이 말이죠.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 죽는 거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인이 이기심이 폭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동생을 쳐 죽인 장본인인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 거죠. 가인은. 그래서 이 가인이 이 자체가 비극인 겁니다. 가인은 이것으로서 비극입니다. 가인의 비극입니다. 그의 영혼 자체가 얼마나 피폐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은 믿음 없음에서 시작한 것이고, 믿음 없음에서 시작하다 보니까는 그의 마음속이 물질이 가득 차 있는 것이고, 눈인 자체가 믿음의 눈, 하나님의 사람의 눈이 아니라 세속적 눈으로 하나님을 대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 연속적인 비극의 연속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결국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그래도 은혜를,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15절 말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가인아, 내가 이기적이고 믿음이 없지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야면 너에게 이런 은혜가 허락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라는 통로를 통하여 죄 있는 인생이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회개라는 통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회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회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가는 것이고 악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없음에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참 회개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 회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구교인 천주교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 소위 말하는 개혁교회의 정체성이 오직 예수라고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것만이 참된 회개의 가장 큰 타이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를 통해서만이고,
그가 허락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허락되는 그 길도 오직 예수라는 길을 통해서만이 열려지기 때문에 참된 회개는 예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 밀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는 영원의 궁전을 여는 황금 열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원의 궁전을 여는 황금 열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궁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황금 열쇠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인의 비극에 빠지지 마시고 믿음 없음의 비극에 빠지지 마시고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던 것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옳은 선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셨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어.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인의 비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기쁨의 삶을 살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문 다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니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